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 14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께서는 속으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과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각자의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성품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사물에게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다 각계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 사람의 성질 또 됨됨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성품과 성질은 그 사람의 인생 행로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리 재능과 실력이 월등해도 성품, 성질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죠? 또 반면에 재능과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성품, 성질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기대해 봅니다. 또 기회를 한번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는 성품, 성질은 우리 인생살이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성품, 성질에 따라서 축복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지요.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사고 팔 때에 독특한 방법을 취한다고 합니다. 양의 크기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성질, 성품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죠. 성질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성질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양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함께 양을 데리고 산비탈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양이 위로 올라가면은, 산 위로 올라가면은 그 양이 아무리 말라도 비싸게 팔리고, 그 양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면은 양이 토실토실하게 살을 쪄도 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로 볼 때 비탈 아래로 향하는 양들은 주인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성격이 사납고 도망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값이 많이 나가지 않고 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들도 그 성질에 따라서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고 싼 값에 팔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성품, 이 성질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서로 간에 만남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성질은 서로 간에 만남을 갖게 하는 접촉점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성품,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품으로 만남이 성사되기도 하고 만남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것은 자신과 비슷한 성품, 성질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품이 전혀 다른 사람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사물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이 애완동물을 선택할 때도 보면은 자기 성품과 비슷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 사나운 애완동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콸콸한 사람이 조금만 온순한 애완동물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이 내용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신앙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누리려면은 그 신앙인은 필연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접촉점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신앙인이 되려면은 먼저 과거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의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입교의식이라 그러죠. 과거의 것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하나님의 삶처럼 살겠다, 성품을 닮아가겠다 하는 것이 입교의식이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입교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은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서 이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점이 있는 그런 접촉점이 만들어지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것, 축복과 기회를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축복과 기회를 놓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축복과 기회를 누리며 번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축복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질의 특성과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질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는 것은 축복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질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 18절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허망한 것에 관심을 갖고 허망한 것에 집중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요. 허망한 것에 관심하고 집중하는 특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1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허망한 것에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허망이 무엇이죠? 한자로 찾아보면은 허자는 빌허자, 비어있다는 허자입니다. 속이 텅 비어있다 허자, 준비가 없다, 모자란다, 비어있다 허자. 망자는 허망할 망, 거짓되다, 망령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망의 뜻이 무엇일까요? 거짓됨이 많아서 비어있어서 갇혀있지도 않고, 그래서 믿음지 않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망하다,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축복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준비도 없이 허황된 꿈만 갖고 행하는 성품,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허황된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 다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지식도 없어요. 진실도 없는 허망한 것에 관심을 갖고 행하는 성품,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도 실력도 능력도 갖추지 않고 헛된 꿈만 갖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성품,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접촉하지를 못하고 축복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축복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의 성품, 성질의 특성은 총명이 어둡고 무지함과 고집으로 일하는 성품, 성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명이란 단어는 무엇이죠? 사전을 찾아보면은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재주가 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총명은 뭐냐? 아는 지식을 잘 관리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라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 없다는 의미죠. 지식이 있어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알았어요. 내가 듣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써먹지 못해요. 사리에 맞는 판단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 맞아, 그때 내가 들었어.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써먹지 못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말아요. 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사리에 맞는 바른 판단을 하지도 못하고 더욱이 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지식도 없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저 상식의 수준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 상식을 가지고 고집을 부려요. 이런 성품,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접촉하지를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축복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의 성품, 성질의 특성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감각 없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성품,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8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을 본문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새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창조의 생명이죠. 새 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생명, 창조의 생명이에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전능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서게 하는 진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것이에요. 해야 할 과제를 이뤄낼 수 있는 길을 알게 하는 지혜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 일을 만들어서 성취해 나갈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전능의 생명,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의와 진리에 서게 하는 진리의 생명이 있어요. 길을 아는 지혜의 생명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창조의 생명이 없으니까 어때요? 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전능의 생명이 있으니까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제 앞에서는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부정적 사고를,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해요. 난 하지 못해. 어떻게 저런 걸 해?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진리의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의와 진리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누가 그냥 말하면 그래 맞아 괜찮아 좋아. 기준도 없고 의의도 없고 진리도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무조건 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짜장면 하나 사줬으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가지고 너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의 특성이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접촉하지 못하고 축복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21절에서 24절에서는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의 성품, 성질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의 성품, 성질의 특성은
21절에 있는 내용인데, 진리를 듣고 또한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성품,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의 성품, 성질의 특성은 바른 지식을 가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들어도 그것이 바른 지식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지식, 거짓된 지식, 사리에 맞지 않은 허망된 지식은 거부하는 성품의 특성이 있어요. 누가 잘못된 말을 하면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 참 까다롭다, 뭐 그런 거 그냥 대충 넘어가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그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과 접촉점이 생기는 것이죠.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은 성품이 있습니다. 이런 성품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점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의 성품, 성질의 특성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줄 아는 성품,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성품은 잘못된 자신의 습관과 욕심을 버리는 용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늘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품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그 기준은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이지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벗어버리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누구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 과거 자신의 기준으로 살 때는 돈을 많이 모았어요. 돈 많이 모으는 부자가 최고예요. 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옛 모습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용기 있게 결단하지요.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제 있는 것 절반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자신을 새롭게 시키는 하는 그런 성품을 갖게 되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요. 구원을 받지요.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점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의 성품의 특성, 성질의 특성은 자신의 심령을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 심령을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특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게 되므로
하나님과 접촉점이 생겨지게 되고 그의 심령이 하나님과 깊게 상관하는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의 요 접촉점이 뭐라 그랬어요? 예? 성품은 접촉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죠. 성품이죠. 우리에게 거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거룩으로 하나님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접촉점으로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만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런 품성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접촉점이 생겨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깊게 상관하는 통로가 아주 크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본문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점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로 그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새 사람이 되는 성품, 성질을 갖게 되면은 왜 우리는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새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성질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주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KTX는 다 그냥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옛날 열차는요, 객차, 화물차가 있으면 기관차가 따로 있어요. 이게 따로 있어가지고 이 기관차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객차가 뒀다가 이 객차를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갖다 이렇게 붙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연결고리가 있죠. 연결고리가 있어요. 딱 붙이면은 객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저 왕십리에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은 미군 부대 자재 창고가 있었어요. 왕십리에 기차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재를 갖다가 기차로 화물차로 갖다 놔요. 그러면은 기관차가 없으니까 뭐냐 그러면은 미군 그 큰 트럭이 있어요. GMC라는 트럭이 있어요. 거기에 연결점을 만들어 달아놔요. 뒤에다가. 그래서 그걸로 가가지고 그 연결점을 갖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그 화물차를 자기네 창고로 끌고 가서 화물을 내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연결점이에요.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점이 생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생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이 접촉점이 생긴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오늘 바울은 성경에서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도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도구를 사용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죠.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작은 미생물이 보이고 바이러스균이 보이고 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내지요. 거기다가 형광표지자를 부착하면은 유전자 DNA의 구조와 서열이 보입니다.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보여요. 캄캄한 밤에도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은 캄캄한 밤에도 사물이 보이고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청명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새 사람이 되면은
인생길에서 일반 사람이 볼 수 없는 축복과 기회가 보여지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기회가 보여져요.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누구는 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접촉이 된 사람은, 그 성품과 접촉이 된 사람은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전자현미경과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사물을 보이는 것처럼 세 사람은 축복이 복으로 완성되는 길이 보여지고 축복을 복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로 거룩하게 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본문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심령을 갖는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이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복으로 완성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망된 것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주신 축복이 복으로 되는 길, 또 축복을 이뤄낼 수 있는, 복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